네, 반갑습니다. (168쪽) 펴십시오. 오늘은 무연선교 차교이 귀가수분 득자량 이 두 구절을 할 차례인데요. 앞에 부분을 좀 요약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전번 주에 했던 내용은 시고행자 한본제, 파식망상 필부득 이 두 구절입니다. 시고행자는 앞에 뭡니까? 부처님의 그 보배가 비처럼 중생에게 쏟아지는 것이 우보익생 만어공. 그거를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이익을 얻는 것이 중생수기 득이. 그러고 나서 시고행자 한본제. 이런 까닭으로 수행자는 본래 본제로 돌아오니, 본래 모습으로, 나의 본래 마음으로 돌아오니, 이런 뜻이거든요. 본래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내 자성의 본래 상태로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자성의 청정한 상태로 돌아오니, 그 다음에 파식망상 필부득, 망상을 쉬지 않으려도 반드시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망상이라 경계는 쉬려고 하면 할수록 쉬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망상이 쉬어진다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은 공부 안 될 사람이 없겠죠. 너무 잘 되겠죠. 근데 망상은 쉬려고 하면 할수록 쉬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쉬려고 하는 그 마음이 상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망상은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마치 흘러가는 물을 바라보듯이 내가 생각을 그냥 가만히 두고 지켜보면 거기에 끌려가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핵심은 거기에 있어요. 망상을 하되 망상에 끌려가지 않으면 내가 생각을 해도 생각이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도리가 이제 시고의 그 파식망상 필부득에 담겨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존재는 본래 자성을 회복하는 게 핵심이잖아요. 내 자성이 청정하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어때요?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 아직도 나는 중생인지라 알지 못한다 하는 이런 경계에 우리가 있잖아요. 이미. 그런 경계에 있기 때문에 본래 청정하고 본래 너가 완전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미 이 화엄경에서는 아니다. 너는 완전한 존재야. 이미. 너무 완전한 존재인데 그것만 알면 돼. 근데 왜 자꾸 그걸 거부하니? 응? 그래서 그것을 깨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뭐를 하려고 하는 마음을 애쓰지 말고 그냥 네 본래 모습을 봐라 이 말인 거예요. 왜? 애쓰면 애쓸수록 오히려 부처님 가르침과는 오히려 더 멀어진다 이 말이에요. 애쓸수록.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서 초심자한테는 불교를 처음 접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사람한테는 애쓰라고 해야죠. 당연히. 그죠? 여러분도 처음에는 다 애썼잖아요. 애썼어. 근데 그 애쓴 것이 결과적으로는 내가 열심히 하는 동력은 얻지만 결국 진리하고 가까워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애쓰는 마음이 내려놔줘야지 그게 불교가 된다는 거예요. 왜? 불교의 진리는 애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이미 네 본래 청정한 마음은 다 갖춰져 있는데 굳이 뭘 또 찾으려고 한다 이 말이냐. 밖에 있는 게 아니다. 어디에 깨달음이 밖에 있어서 네가 딱 얻으려면 얻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네 안에 갖추고 있는 거다. 그러니 어디 가서 딴 데 찾지 말고 네 집에 돌아가서 네 집에 본래 청정한 걸 찾으라. 이게 이제 하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저번 주에 했던 말의 요지라고 할 수 있고, 이번 구절도 크게 다르진 않은데 말은 좀 어려운 말들입니다. 무연선교 차교이 귀과수분 득자량 이 두 구절을 한번 해볼게요. 이 무연이라고 하는 말은
168쪽이에요. 무연이라고 하는 말은 조건이 없는 이런 뜻이에요. 인연이 없는 뭐 이런 말도 되는데 그 부처님의 자비를 표현할 때 최상의 자비는 무연자비라고 해요. 무연자비. 왜 무연자비예요? 부처님은 중생을 향해서 어떤 조건을 걸지 않아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중생을 베풀어 주는데 어떤 조건이 없어요. 그게 무연자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중생을 향해서 중생이 뭐 수준이 있든 없든, 응? 또 똑똑하든 어리석든, 또는 신분이 높든 신분이 낮든, 빈부귀천과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똑같이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그게 무연자비예요. 마치 햇볕이 모든 중생을 차별하지 않듯이 빛은 어디에나 비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부처님은 중생에게 향하는 마음은 어떤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도 갖지 않는 평등한 자비다. 그것을 무연자비라고 해요. 거기에는 어떤 걸림과 장애도 없는 자비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라고 해서 걸리고 누구라고 해서 걸리지 않는 그런 경계가 아니라 마치 이 햇볕이 모든 생명을 골고루 비춰주듯이 부처님도 모두에게 골고루 줄 수 있는 마음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걸 무연자비라고 해요. 그리고 선교라고 하는 말은 선교 방편이란 말로 쓰이는 말인데 훌륭한 그 방편, 훌륭한 재주 뭐 이런 것을 선교라고 해요. 훌륭한 방편. 그러니까 부처님이 베푸는 훌륭한 방편은 뭐겠어요? 아무것도 조건 없이 모두에게 준다라고 하는 어떤 장애도 갖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이 주는 것이니까 얼마나 훌륭한 방편이에요. 근데 그 훌륭한 방편이 착여의, 착은 붙을 짝, 잡을 착, 이래서 여의주를 잡았다 이 말인가. 이 여의주를 잡았다는 표현이 재밌는 표현인데 여의주는 어떤 형상이 있는 구슬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 여의주라고 하는 건 형상이 없는 구슬을 말해요. 형상이 없는 구슬은 뭐예요? 형상이 없는 구슬은 뭐예요? 이미 내 마음 안에 있는 거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갖추어진 부처님의 성품, 본래의 마음, 본래 청정한 내 마음, 그것이 여의주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여러 여의주를 딴 데서 찾지 말고 여러분 안에 이미 여의주가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죠? 믿어요? 믿어요? 여의주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형상이 없어요. 그래서 꺼낼 수가 없어, 마음대로. 그렇지만 내가 그 여의주를 발견하는 순간 그냥 자유자재로 신통묘용하게 어디에나 쓸 수 있어. 써도 없어지지 않아. 달아 없어지지도 않아. 그게 여의주예요. 여기서 표현하는 게. 지금 믿으면 되잖아요. 이 말씀하시는 걸 그대로 믿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부처님이 이 화엄경에서 하고 있는 것은 네 안에 이미 그런 형상이 없지만 그 여의주가 네 안에 다 있다. 그걸 붙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착여의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어떤 조건도 갖지 않고 어떤 장애도 없는 그런 훌륭한 방편으로 그 여의주를 잡아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그럼 내 여의주를 내가 잡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인 거죠. 여의주를 잡아서 그게 무연의 훌륭한 솜씨로 여의주를 잡아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경계를 가지면 169쪽에 진여의 성품 연기인 무연으로서 집안에 있는 형상 없는 여의주를 끄집어내는 것이기에 이 이름이 훌륭한 솜씨이다. 그 훌륭한 솜씨는 본래 기량에 미칠 바가 아니니 알겠는가? 강물위에 저녁이 되니 마치 그림 같은데 뱃사공은 한 벌 도롱이만 입은 채 돌아오도다.
뭐 그림 같은 장면은 묘사가 되네요. 이 말은 한번 풀어보면 진여의 성품 연기라고 하는 건, 진여라는 건 본래 진리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반야라든지 뭐 공이라든지 무자성이라든지 뭐 이런 일심이라든지 이런 말로 표현되는 게 다 같은 말이에요. 이 진여의 성품이 인연하는 바가 무연이라는 거죠. 어디에도 어떤 조건과 인연이 없는 것이 바로 진여잖아요. 진여에는 현상적인 게 아니니까, 본래 그거니까 이게 무연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조건도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집안에 있는, 집안이 어디예요? 내 마음, 내 마음 안에 있는 형상 없는 여의주. 내 불성은 형상이 없잖아요. 여러분 꺼내라면 꺼낼 수 있어요? 없잖아요. 있는 줄은 알지만 꺼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형상이 없는 여의주를 끄집어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뭐가요? 내가 이 무연한, 걸림이 없는 훌륭한 방편을 가지면 그 여의주를 끄집어 쓸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그 얘기는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면 마치 그 여의주를 딱 끄집어내서 내가 쓸 수 있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표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이 훌륭한 솜씨라고 하는 거다. 이게 훌륭한 방편이다 이 말이에요. 왜? 내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형상 없는 그 여의주, 불성을 끄집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훌륭한 솜씨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건 결국 깨달음의 방편으로 이거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량이 미칠 바가 아니다. 기량이라는 것은 어떤 재주나 솜씨 이런 걸로써 이 끄집어낼 수 있겠냐 이 말이 아니죠. 그 훌륭한 솜씨라고 하는 건 사실 방편이라고 하는 말은 엄청난 말이에요. 왜? 여기는 어떤 걸림도 없고 장애도 없고 조건도 없는 그야말로 그 경지에서 일어나는 부처님 말씀, 방편이니까 그걸 어떻게 우리가 뭐 형상 없는 그 자취로만 이해할 수 있는 거지, 말로써, 그죠? 이런 걸로는 쉽게 이해하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 여기에 기량이나 재주나 솜씨로 미칠 바가 아니니 알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뭔가 거창한 것 같잖아요. 우리 일단 이 얘기를 들어보면 막 형상 없는 여의주를 꺼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엄청 거창하잖아요. 근데 이 개성은 또 재밌는 것이 너무 평범한 개성이에요. 강물 위에 저녁이 되니 마치 그림 같은데, 강물 위에 서서히 노을이 지는 곳에 뱃사공이 배를 타고 탁 온다고 생각해 봐요. 그림이죠. 이 그림에 뱃사공이 도롱이만 입고 돌아오느라. 도롱이가 뭐냐면 옛날에는 이렇게 그 비를 비옷 같은 거죠. 그러니까 뭐 그 산죽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만든 그걸 뒤집어 써가지고 비나 이제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걸 입은 채 돌아오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면 너무 평범한 뱃사공의 모습이잖아요. 평범한 뱃사공의 모습. 결국 진리라고 하는 건, 진여라고 하는 건, 또는 형상 없는 여의주를 꺼내 쓴다고 하는 건 바로 이런 평범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뭔가 정말 특별한 것이라고 여겨지잖아요. 근데 이 진리는 꾸며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미 그르쳤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 진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드러내고 그걸 보는 것이에요. 그게 어떤 상이나 뭔가 애쓰려고 하는 마음이나 만약에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이건 오히려 멀어지는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저 뱃사공이 배를 타고 돌아오는 그 모습이 결코 진리가 아님이 없다. 그런 의도되지 않은 자연스러운 것이 바로 진리여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깨달을 바라는 거죠. 그러니 이 경계는 어떤 선사는 그래서 도가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배고플 때 밥 먹고 목마를 때 물 마시고 잠을 때 잠자는 게 도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 뭐냐면 어떤 경계도 흐트러지지 않는 걸 말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 흉내를 내서 여러분 도가 뭡니까? 그러니까
배고플 때 밥 먹고 잠올 때 잠자고 목마를 때 물 마시는 게 도지.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 도가 맞을까요? 도인의 도와 중생의 도는 다르죠. 여러분은 아마도 그렇게 말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 생각은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겠죠. 그죠? 밥을 먹으면서도 생각이 흘러가고 물을 마시면서도 생각이 흘러가고 또 잠을 자면서도 생각이 흘러가겠죠. 그죠? 그게 중생의 경계죠. 근데 이 도인의 경계는 설사 목마를 때 물 마시고 배고플 때 밥 먹고 잠을 잘 때 잠을 자더라도 어떤 경계에 걸리지 않는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물 마실 때 물 마시고 배고플 때 밥 먹고 잠잘 때 잠만 잔다라고 하는 그 말은 너무 단순한 말인데 우리는 그것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죠? 끊임없이 우리는 밥 먹을 때 밥만 먹는 게 아니죠. 뭐 엄한 경계를 분별하잖아요. 아 이건 맛이 있네 없네. 뭐 어쩌네 저쩌네. 또 잠을 자면서도 오만 망상의 꿈을 다 꾸고, 그죠? 뭐 물을 마시면서도 오만 경계를 다 떠올리고 하는 이런 경계들이 결국 범인의 중생의 경계고 이 도인의 경계는 설사 그런 상황에 처하더라도 마음에 걸리는 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평상심이 도라고 하는 말이에요. 평상심. 본래 그 마음이 도다 이 말인 거예요. 특별히 뭔가 다른 걸 얻으려고 하지 마라. 다른 걸 얻는 마음은 이건 도가 아니다 하는 거죠. 어디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다. 도는 마치 이 뱃사공이 저녁 무렵에 그 배를 타고 도롱이를 입고 돌아오는 그 모습이듯이 진리라는 건 결국 평범한 곳에서 있는 것이다. 바로 우리의 일상에서 그 진리여야만 하고 그 일상에서 진리를 깨달아야만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어디 특별한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다. 근데 말은 또 어떻게 해요? 형상 없는 여유주를 꺼내 쓰는 그런 도리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막 뭔가 거창해 보이죠. 형상 없는 여유주를 꺼내 쓰는 도리라고. 그렇지만 이 꺼내 쓰는 도리도 깨닫고 보면 평상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쓰는 마음으로는 또 여기서 말한 대로 뭔가 막 열심히 닦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는 결국 이 경계를 터득할 수 없다. 왜? 이미 이 화엄에서는 너에게 본래 완전 무결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 화엄경은 끊임없이 일깨워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네가 그 사실만 인정하고 그걸 알아차리기만 하면 될 일이지 굳이 애써서 중생을 벗어나려고 하지 마라. 이런 거죠. 그것도 또한 상이니까. 당연히 내 안에 존재하는 형상 없는 이 여의주를 꺼내 쓰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인 거죠.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무연성교 차교이의 말이에요. 자, 170쪽에 볼게요. 그 다음 대꾸가 귀가, 수분, 득, 자량이죠. 귀가는 집에 돌아온다는 게 귀가죠. 귀가하세요. 귀가합니다. 귀가는 누가 제일 많이 쓰는 말이에요? 군대에 있는 사람이 많이 쓰나요? 아, 군대는 귀대라고 그러는구나. 귀가 집에 돌아온다. 이 집은 아까도 말했듯이 내 마음 자리, 본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본래 자리로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연선교 차교이 아무것도 조건이 없고 걸림이 없는 그런 훌륭한 방편으로 여의주를 잡아서 내 마음 안에 있는 여의주를 잡아서 쓰면 그 집에 돌아가서 내 본래 자리에 돌아가서 내 분수에 따라서 수분은 분수에 따라 분수라는 건 내 가진 능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수행의 정도에 따라서 자량을 얻는다. 자량이란 말은 더 쉽게 말하면 자양분을 얻는다. 양식을 얻는다. 이런 뜻이에요. 물질자, 양식, 양자니까 양식을 얻는다. 무슨 양식? 깨달음의 양식을 얻는다. 도를 얻는 양식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집에 돌아온다는 것은 내 마음자리로 돌아온다는 거니까 내 마음자리 안에는 이미 양식이 없는 게 아니세요. 다 갖춰져 있죠, 이미. 그 양식은 따로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애써서 밖에 나가서 나 양식 좀 주세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내가 안에 갖춰져 있다 이 말이에요. 얻는다는 표현도 사실은 틀린 말일 수도 있죠. 여기서는 표현을 이렇게 해놨지만 이미 집에 돌아왔다는 것은 그 자양분이 이미 나한테 충분히 있어서 그걸 쓸 수 있는 양식이 나한테 있는 것이 되는 거죠. 집에 못 돌아올 때는 그 양식이 필요할지 몰라도 이 말은 이제 그런 표현이다 말이에요. 그러니 결국은 이 도리는 어떤 뜻이냐면 결국은 이런 얘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배고플 때 밥 먹고 목마를 때 물 마시고 잠이 올 때 잠을 자는 그런 도리가 선사들이 하는 도리이고 일반 교학자들은 거기에다가 어떤 교학의 체계로서 수행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수행을 하면 바로 자양분이 된다. 그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양분이 선사에게는 그 본래 마음을 얻는 것이고 또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그 수행의 방법을 교학의 체계로 설명해 준다. 그 체계가 바로 여기서는 30도품이라는 걸로 얘기하고 있다. 이거는 다음 구절을 읽어가면서 볼게요. 집에 171쪽 집에 돌아가서 살아갈 방법이란 본래 별다를 것이 없으니 다만 본지풍광으로서 본래의 노는 땅을 얻었다면 그 집에 살아갈 방법이란 족한 것이다. 이른바 양식이라는 것은 30도품이 바로 그것이다. 여기서 30도품이라는 것은 줄여서 한 말인데 37조도품이라는 말이에요. 들어봤어요? 네. 이 37조도품은 원각경에서도 나왔고 유마경에서도 나왔고 우리가 경전을 배울 때마다 그 기본적인 교리로 설명이 됐어요. 이 조도품이라고 하는 말은 도를 얻는 데 도움이 되는 수행 방법에 37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뭐 그 37가지는 이 밑에 나오는데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12가지에다가 오근, 오력 22가지에다가 칠각분 29가지에다가 팔정도 그러면 37가지다 이 말이에요. 이런 수행 방법을 통해서 뭐를 얻는다? 깨달음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자양분이 바로 이거다 이 말이에요. 일반인에게는 자양분은 37조도품이고 또 이 선사들에게 자양분은 그 마음의 평상심의 마음을 얻는 것 그게 바로 이 자양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집에 돌아가서 살아갈 방법이라. 집에 돌아간다는 말은 내 마음 본래 자리로 돌아간다는 뜻이죠. 돌아가서 산다고 하는 방법이란 결국 별다를 게 없다. 내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특별한 어떤 것이 내가 여의주를 잡았다 하더라도 형상 없는 여의주를 잡았다 하더라도 그게 특별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냥 그 마음을 봤을 뿐이요. 그러니 뭐가 특별히 달라진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별다를 건 없어요. 다만 본지풍광으로서 본래의 노는 땅을 얻었다면 그 집에 살아갈 방법이란 족한 것이다. 제일 핵심이 이거죠. 본지풍광이 무슨 말이냐면 본래 면목과 같은 말이에요. 본래 면목 들어봤어요? 네. 이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그 홍인대사가 육조 해능 스님에게 불러가지고 인가를 해주면서 밀전의 내용을 전하고 새벽에 홍인대사가 의발을 이 해능에게 전해주면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법을 펴라. 대신에 지금 당장 하지 말고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해라. 그래갖고 이 해능을 떠나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을 건너서 산을 넘고 막 가는데 산 언덕배기쯤 이르렀는데 이미 저 밑에서 막 그 먼지가 흩날리면서 한 스님이 뛰어온단 말이에요. 벌써 새벽녘에 떠나서 대중들이 알아차린 데까지 몇 시간이 흘렀는데도
얼마나 빠른지 스님을 쫓아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바위에다 걸어가는 걸 도망가는 걸 멈추고 바위에다 의발을 딱 내려놓고 거기에 앉아서 기다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제일 먼저 쫓아온 스님이 해명 스님이라는 스님이에요. 그 해명 스님이 내 의발은 필요 없으니 가져가라. 나는 이미 돌을 뭐 증표로 삼아서 얻었으니 이것은 필요 없다. 가져가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의발을 잡자 꼼짝도 안 하는 거죠. 그때서야 이 해명 스님이 이건 해명 스님이 주인이구나라는 걸 그 자리에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엎드려 절을 해요. 해능 스님에게. 그러면서 이렇게 물었어요. 저는 사실은 스님을 이렇게 제일 먼저 찾아온 이유는 물론 의발을 가지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건 나는 지금 10수년을 공부했지만 아직 도를 얻지 못했는데 스님은 행자 신분으로 몇 개월 만에 스승에게 인가를 받아서 이렇게 의발을 전수받았으니 나는 분한 마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부러운 마음도 있어서 스님에게 이렇게 법문을 한번 청합니다. 저한테 인연이 있으시다면 한 자락 법문을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이 해능 스님이 그 자리에서 법문을 한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었어요. 불사선 불사악하라. 선도 생각지 말고 악도 생각지 마라. 그리고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인고 이렇게 얘기했다. 부모로부터 몸 받기 전에 너의 본래 모습이 무엇이냐. 여러분 부모로부터 몸 받기 전에 본래 모습이 뭐였어요? 공부했잖아요. 네? 공부했잖아요. 이게 뭐였냐고. 본래 진리의 그 마음이 본래 그 자리. 그러니까 본래 모습이 뭐냐고. 참성품이라든가 진리라고 하나? 남 얘기하지 말고 내 소식을 얘기하라면. 아니 공부한 얘기하는 건데. 모르죠. 부처님이나 아시지? 이렇게 모르는 게 정답이겠죠. 그러니까 이 경계를 물었는데 이 해명 스님은 그 자리에서 딱 깨달음 얻는단 말이에요. 그 말 아래. 어떻게 깨달았어요? 보살님 첫 번째 말이 뭐였어요? 선도 생각지 말고 악도 생각지 마라 그랬잖아요. 네. 보살님 이미 참 성품이라는 생각을 일으키는 순간 땡인 거예요. 땡. 말로써 설명될 수 없는 도리라는 거예요. 왜? 이건 말로 하는 순간 이건 잘못되는 거죠. 그러니 해명 스님은 그걸 말하는 즉시 알아챘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스님한테 절을 다시 올리면서 저는 어디서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스님을 쫓아가고 싶지만 스님도 이제 숨어야 될 처지니 쫓아갈 수는 없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너는 원 땅에 가서 머물고 몽 땅에 가서 숨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내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에 그 지명을 가진 여러 땅이 있겠죠. 그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살게 됐고 이 스님은 이제 남쪽으로 숨어서 처음에 가서 사냥꾼한테 숨어 들어가서 사냥꾼 옷을 받고 있고 거기서 15년을 지냈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 그 본래 모습이 바로 이 본지풍광이라고 하는 말이다. 이 본지풍광은 무슨 말이냐면 본래 마음자리가 본지예요. 나의 본지, 나의 본래의 마음자리. 그것의 풍광이 어떠하냐 이 말이야. 풍광은 그 풍경이란 뜻이기도 하지만 나의 풍광, 너의 본래 모습이 뭐냐 이런 뜻인 거예요. 너의 본지 풍광은 뭐냐. 그래서 스님들이 이제 저 스님의 본지 풍광은 말이야 어쩌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를 표현해서 본래 면목 본지 풍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선사들이 하는 도리예요. 이것을 이제 교학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이 무슨 불성이니 반야이니 공이니 무자성이니 영기니 진연이 이렇게 다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일심이니 이런 말들이에요 다. 근데 이걸 선사들은 이거를 이렇게 표현한다면 본래 면목이니 본지풍광이니. 왜? 이건 교학적 체계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내 진짜 본래 상황을 설명해야 되는 게 이게 선의 도리란 말이에요. 선은 죽어있는 교리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내 앞에서 살아 숨쉬는 그 진리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나의 진짜 본래 모습, 본지풍광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그 본지풍광으로서 본래의 노는 땅을 얻었다면, 본지풍광을 드러내서 본래 자유자재하는 그런 경계가 본래 노는 땅이란 말이에요. 자유자재한 경지를 얻었다면, 이미 살아갈 방법이란 충분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이미 자유자재한 건 충분한 거죠. 자유자재한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른바 양식이란 것은 30도품이 바로 이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수행자들에게 또 선사들에게 그 자양분은 굳이 뭘 꺼낼 필요가 없이 그냥 평상심이 돈데 그 나머지 수행자들은 이 30도품이 자양분이 되어야 된다. 37조도품이죠. 그것이 자양분이 되어야 된다. 결국 그 얘기는 따져보면 사실은 이미 이 자양분이라는 건 내가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 이미 자양분은 내 안에 충분히 채워져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깨달음을 얻었다면 내 안에 곡식이 가득 차 있는 거죠. 이미. 뭐 자양분이 따로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필요하겠죠. 집에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은, 또 집에 돌아오려고 하지만 잘 안 되는 사람은 어찌됐든 이 자양분이 필요하죠. 그런 사람한테는 이 37조도품이 필요한 거고, 이미 돌아와 있을 때는 이 자양분은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깨달음 얻은 사람이라면, 제대로 돌아왔다면. 그런 경계를 설명하는 말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자, 172쪽에 한번 볼게요.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며, 추우면 불 쬐고, 더우면 바람을 쏘이니 무슨 소식이 있는가? 비록 그러나 오이를 심어 오이를 얻고 과일을 심어 과일을 얻는 것이니 일승의 청정법계에 종자를 내린 이상 어찌 현묘한 이야기거리가 없겠는가? 얼른 말해보라. 언제나 나그네를 전송하던 곳으로 인하여 집 떠나 있던 때를 추억하도다. 끝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어쨌든 지금까지 설명한 이 무연선교 차교이나 귀과수분득자량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더우면 바람을 쏘이고, 추우면 불을 쬐면 된다 이 말이죠. 이걸 평상심시도라 그래요. 평상의 일상의 마음이 도다. 더 이상 뭘 필요하냐? 다른 것도 필요 없다. 그냥 내가 평상에 자고 먹고 하는 게 도다 이 말인 거예요. 근데 이건 결국 내 마음의 경계가 이 경계에서 어디에도 흔들림 없이 순일한 마음을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죠?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인 거죠. 누가 오든 누가 가든 나는 일상으로 행하는 그 마음이 이미 수행이고 도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경계를 설명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 뭐 인과로 봐도 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그런 경계로 설명되는 도리이고, 일승의 청정법계의 종자를 내렸다는 말은 궁극의 진리, 하나가 되는 진리가 일승이잖아요. 화엄의 도리도 일승이 이상이고 법화경의 도리도 일불승으로 나아가는 게 핵심이에요. 그 일승은 바로 진리가 하나로 되어 있다는 뜻이고 부처 하나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부처 하나로 나아가는 청정의 법계의 씨앗을, 그 종자라는 건 그 씨앗을 말하는 거죠. 그 씨앗을 내가 내면, 마음을 내면 거기에 기묘한 이야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마음을 낸다는 것은 이미 도인의 경계에 들어간다는 뜻이고, 그런 경계라고 하면 이게 현묘하지 않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따져보면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또 추우면 불 쬐고, 더우면 바람 쐬는
그 경계가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왜 기적이 돼요? 그게 평상심인데 왜 기적이 돼요? 왜냐하면 이 경계는 내 마음이 순일해야만이 얻어지는 경계다 이 말이에요. 그죠? 뭔가 하나의 경계가 돼야만이 얻어지는 경계죠. 일념이 되든 일심이 되든 그 경계가 돼야만이 이 경계가 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그런 경계가 되려고 한다면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인 거죠. 그래서 그걸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현묘한 일인 거죠. 이게 현묘한 일인 거죠. 너무 평상심인데 이게 결코 평상하지 않은 얘기인 거죠. 이걸 설명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나그네를 전송하던 곳으로 인하여 집 떠나 있던 때를 추억하도다. 나그네를 전송하던 때라는 것은 이 끊임없이 수행을 통해서 나의 번뇌망상을 다 없애던 때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때에 집 떠나 있던 때는 어떤 때겠어요? 집 떠나 있던 때가 어떤 때예요? 네? 집 떠나 있던 때는 마음을 떠나 있을 때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번뇌가 많아져 있을 때, 그때가 언제예요? 망상과 번뇌와 헤매던 방황하던 때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공부를 하려고 하긴 하지만 그 번뇌 망상에 찌들려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던 때가 바로 집 떠나 있을 때예요. 집 떠나 있을 때 여러분 가출했을 때가 집 떠나 있을 때 아니에요. 그죠? 자기 마음에 가 있지 않고 바깥에 휘둘려 있을 때, 바깥에 종온 경계에 늘 빠져가지고 휘둘려 있을 때, 이게 집 떠나 있을 때죠. 그죠? 밖에서 좋은 거 여러분 있잖아. 막 고수듭 치면 좋아하고, 또 먹을 거 막 좋은 거 먹으면 또 좋아하고, 또 친구들하고 만나서 또 수다 떨면 좋아하고, 막 이런 경계 있잖아요. 이게 집 떠나 있던 때다 이 말이야. 자기 마음의 본령은 찾지 않고 집 떠나서 딴 일을 하고 있는 거 말한다 이 말이야. 그게 방황하던 때인 거죠. 그럴 때를 추억한다 이 말이야. 내가 열심히 수행을 해서 마음의 본령을 찾고 보니 내가 그런 날도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집 떠나서 방황하던 때도 있었구나. 이런 계율을 추억한다 이 말이야. 그럼 이 사람은 이미 그 경계를 넘어섰다 이 말인 거죠. 그런 경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문답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마음의 경계를 그 자리에서 즉시 드러내고, 즉시 드러낸다는 것은 말로써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말해보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말을 하면 그 30방이에요 이제. 왜냐하면 이 선구는 어떻게 살아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살아있어야 해요. 도가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바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사들이 얘기하잖아. 뜰 앞에 잣나무니라. 또, 야, 저 간식오리라. 마른 똥막대기다. 불법이 무엇입니까? 그냥, 뭐, 일면불, 원면불이야.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은 사실 말이 아니라 그 현상을 그냥 설명하는 것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 뜰 앞 잣나무라고 한 스님은 그냥 저 사람이 불법이, 아니, 부처가 뭡니까? 라고 물었는데 밖에 보니까 뜰 앞에 잣나무가 피어 있었어, 그냥. 그래서 밖에 보이는 거 뜰 앞에 잣나무야. 그런 거야. 그 똥막대기라고 한 사람은 그냥 똥막대기가 보였어. 그래서 똥막대기야. 그런 거야. 그 말 알겠어요? 이게 어떤 특별한 걸로 얘기한 게 아니라 내 눈앞에 보이는 걸로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은 그걸 물을 때 얼마나 간절하게 물었겠어요. 그죠? 그것도 생각해서 또 엄청나게 고민해서 또 열심히 수행을 한 채로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대답은 뭐예요? 너무 평범한 대답을 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너 그 애쓴다고 되는 거 아니다.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본래 모습이야. 그런 말을 이렇게 말로써 설명하면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저걸 비유를 드는 거예요. 뜰 앞에 잣나무라. 왜? 왜? 에? 그 어떤 스님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마조 스님이란 스님이 에? 불법이 뭡니까? 뭐 부처가 뭡니까? 여하시 불이니 있고 이렇게 물었다만 어떤 게 부처입니까? 마음이 부처니라 이랬어요. 즉심시불이라. 그러니까 한 제자가 즉심시불이라. 수십 년을 이 즉심시불을 화두를 삼아서 열심히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나그네가 그 스님을 찾아왔어. 심지어 그 마조 스님을 뵙고 오는 길에 들린 거죠. 이제. 그래서 내가 지금 마조 스님을 뵙고 오는 길이네 이러니까 그 제자가 그러는 거예요. 요새는 그 스승님이 뭐라고 법문합니까? 이렇게 물었어. 요새는 법문을 비심비불이라 한다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비심비불은 뭐예요?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분명히 마음이 부처라고 했잖아요. 이 스님한테는. 그 수십 년째 화두를 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비심비불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님 뭐라 그래? 아 그럼 나도 비심비불이라 바꿔야 되나?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저 노인네 노망 났구만. 나는 그냥 즉심시불 하랍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 무식쟁이 스님이 글자를 잘 몰라. 그래가지고 그 스님이 찾아가서 똑같이 물었어. 스님, 부처가 무엇입니까? 여하시 불이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즉심시불이니라. 또 이랬단 말이야. 근데 이 스님은 그 귀가 어떻게 됐는지 즉심시불이라고 안 듣고 집신시불이라고 들었어. 그래가지고 왜 저 스님은 나한테 집신이 부처라고 그러지? 응? 왜 집신이 부처라고 그러지? 왜 집신이 부처라고 했을까? 왜 집신이 부처라고 했을까? 이러고 계속 다니다가 깨달음을 탁 얻은 거야. 응? 봐봐요. 즉심시불이라고 들은 사람이나 비심비불이라고 들은 사람이나 집신이 부처라고 들은 사람이냐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중요한 건 어떤 경계든 내가 그걸 화두로 삼아서 열심히 참고 하면 거기에 도가 있다 이 말인 거죠. 집신이 도인들, 뜰 앞에 잣나무인들, 똥막대기인들 그거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비심비불은 틀리고 즉심시불만 맞다고 하면 비심비불이라고 든 사람은 깨닫지 못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누구도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스승이 비심비불이라 하든 즉심시불이라 하든 집신이 부처라고 하든 어떤 경계도 걸리지 않는 거다 이 말이에요. 스승은 그런 것이죠. 그게 여의주를 자유자재로 꺼내 쓰는 도리죠. 그죠? 그러니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경계는 그냥 평상심이 도인 거예요. 우리가 그걸 향해서 가야 하지 어떤 특별한 어떤 다른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상일 뿐만 아니라 절대로 얻을 수 없는 방법이 되고 만다는 거죠. 화엄경은 바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안에 이미 충분히 보물이 있다. 그 보물을 너는 알아차리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만 하면 무한히 너는 그걸 꺼내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써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며 누구에게도 어디에서도 다 쓸 수 있는 바다. 그게 여의주다 이 말이에요. 그죠? 여의주는 뽕 하면 나타나는 거고 내 마음대로 어디에나 쓸 수 있는 봉이잖아요. 그죠? 그 손오공조차도 그 여의봉을 가지고 막 뭐 늘렸다 줄였다 막 하잖아요. 자유자재로. 그게 여의봉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의주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무연 선교, 어떤 걸림없는 훌륭한 방편을 다 행할 수가 있고 그걸 다 줄 수가 있고 깨달음으로 안내할 수가 있고 그런데도 써도
닳지도 않고 누구에게나 어디에도 다 줄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진리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안에 갖춰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중생이니까, 나는 보살이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여기서는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진리가 내 마음 안에 고스란히 자리하게 되는 것을 내가 알게 될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그